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을 알지만 피조물은 창조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서로 이해하지 못해요. 가장 친한 친구 간에도 때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왜 망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인생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따뜻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좀 뭐랄까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정확히 같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그리고 아이들 머리에 안수해 주신 그 하나님.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아말렉에 대해서 그랬죠. 그 하나님과 어린아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사오니,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독단적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는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첫째는 죄를 미워하시고 또 범죄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에게는 공존하세요. 아프게 때리고 또 싸매세요. 진노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1장 22절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인다면 그 인자하심 속에 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준엄하심 안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는 넘어지고 찍히운 바 되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를 선택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도 있고 준엄하심도 있어요.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 가지 성품 중에 우리가 어디에 거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거하기를 원해. 그러면 우리가 그 인자하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고 외면하면 자동으로 반대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준엄하심에 들어가게 돼요. 인자하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준엄하심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넘어지고 찍혀지리라. 심판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놀라운 것은 이 지구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 거절해. 너나 잘 믿어. 거절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어디로 가요? 준엄하심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류가.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고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다 준엄하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뭘 거기다 새기냐면 저주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 그리고 그 돌을 에발산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반으로 딱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 있고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예, 돌에다가 저주의 말씀을 쫙 새겨서 에발산 앞에다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앞에 딱 서서 마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가 딱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레위 지파가 큰 소리로 선포하면 양쪽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멘.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또 양쪽에서 아멘. 그렇게 아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될지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고 아멘으로 대답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뭐 전쟁을 하지도 말고 농사를 짓지도 말고. 근데 재밌는 거는 분명히 축복의 약속도 레위 지파가 선포를 하고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는 것보다는 축복받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왜 저주의 약속만 선포하겠어요? 축복도 선포했겠죠. 근데 축복에 선포하는 이야기는 신명기 27장에 안 나와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저주의 약속을 선포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이 신명기 28장이에요. 28장은 우리가 잘 알죠. 축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약속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 대부분의 분량은 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딱 동등한 분량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축복은 요만큼 기록됐고 저주에 대한 경고와 약속의 말씀은 엄청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축복받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2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냥 생뚱맞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18절 후반에 보면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 거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심지어는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까지도 주저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러면 복은 확실해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만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아들 갖다 바치라 그러겠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하셔요. 왜? 복 주려고. 근데 우리는 그것도 순종을 못하는 거죠.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뭐 단순합니다.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고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주의 약속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는 게 축복의 첩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논리가 그거예요. 뭐 축복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너가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저주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게 맞더라고요. 뭐 어디 가서 축복을 보물 캐듯이 캐야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안 받으면 축복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피해서 살면 우리는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우리에게 있는 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저주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저주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독대 뚜껑 닫아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그 안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있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우리는 자꾸 기도 더 많이 하면 복을 주실까?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내게 은혜를 주실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저주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고 저주를 받지 않으면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의 논지예요. 우리 전도서 4장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다 같이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돈도 잘 벌어요. 겉보기에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낙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받으면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전혀 낙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돼요. 눈앞에 산의 진미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데 윗병이 나서 하나도 못 먹어. 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저주예요. 배가 고픈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가 소화를 못 시켜서. 그냥 바라만 보는. 이 음식 다 내가 가진 돈으로 차린 음식인데도 정작 나는 배가 고픈데 못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행복하게 먹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면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속빈강정,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누리질 못해요. 행복이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행복이 없어요. 만족도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인생도 있죠. 그러나 모든 것 다 받은 것 같은데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도 있고요. 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어요. 자기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죠. 이 세상의 모든 축복과 저주, 이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그냥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재수 없으면 저주가 달라붙고 재수 좋으면 축복이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나고 저주도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모든 풀과 나무 채소가 나고 또 동물들이 종류대로 나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말씀이 임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고,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 저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16, 17절. 16, 17 다 같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여자를 저주하시죠.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임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자는 남편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남편은 여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너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옴짝달싹 못하는 운명인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졌는데 남편이 학대를 해요. 그게 여자들의 운명이 될 것이고, 남자는 어떻게 되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과실을 맺지 못하고
가시덩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려 노동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돼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남자는 일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운명이 된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니까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남자는 일만 하다 죽고 여자는 남편한테 학대당하고 아기 낳다가 몸 다 망가지고 그리고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가인도 저주받았죠. 4장 11절 12절 다 같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나마 아버지 아담은 좀 나아요. 왜냐하면 땀 흘려 일하면 밭이 소산을 내는 거예요. 예? 근데 가인은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네가 땅을 갈아도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일해도 소산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결실이 없어요. 일만 하는데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너는 결국 정착도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더한 저주예요. 왜? 이 선악과 따먹은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거든. 그 아우의 피를 땅에 흘렸어. 그래서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인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죠. 성경은 이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사람에게 시작되었고 그것이 실현되는지를 증명해 주는 책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포된 말씀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축복하거나 저주하면 그것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운 어떤 권위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요. 또 저주할 수 있어요. 네. 그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한 케이스가 누가 있을까요? 함이 바로 노아의 아들 함.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흉을 봤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술이 깨어난 노아가 그 함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 함 자손이 여러분 지금도 가장 불행한 인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혹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영적 권위자들이 축복이나 저주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막 저주하니까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리던 그 동네 아이들 수십 명이 다 곰에게 찢겨 죽는 일도 일어났죠. 그런 또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한나가 불임이 사라지고 사무엘을 갖게 되고 이런 일들. 이러한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과 저주는요. 그것이 합당할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회자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죠. 목회자가 이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쳐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것이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나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한 자에게. 저주도 마찬가지.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저주가 나에게 합당하면 두렵죠.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오지 않고 저주한 사람에게 머리로 돌아가요. 잠언서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 구절같이. 까닭 없는 저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범죄자가 됐다면 누가 우리를 저주할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저주가 내게 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두 개의 문을 준 거예요. 두 개의 닫힌 문을 딱 주고 이제는 두 문 중에 어느 문을 열지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닫힌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를 열었던 거예요. 대부분 저주의 문을 열었죠. 이것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축복과 저주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구약 시대처럼 율법 조항을 준수하면 축복을 받고 그걸 어기면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업그레이드 됐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613가지 율법 조항 같은 거는 다 기억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예요. 주의 음성.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읽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순종하면서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앞에 축복의 문이 열리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축복을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저주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나를 속박하던 저주의 사슬들이 다 끊어질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받는 것은 순종하면 되니까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나 저주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주의 사슬이 우리를 얽어매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어도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뭘까요? 우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라.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저주받는 첫 번째 요인이에요. 우상이 있으면 저주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 문을 닫고 싶으면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싶으면 우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가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우상을 다 땅에다 묻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상의 제단을 타파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어요.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었어요. 그게 안 되면 저주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보면 열왕기에 보면 내일 나오는 말이 그러나 바알의 제단은 회파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늘 이런 말이 나와요.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산당 제한 왕이 히스기야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괜찮은 왕들도 산당을 제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 꼭 그 구절이 나오는 이유는 완전하게 우상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른 신만 우상이 아니라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 쾌락, 성공, 이런 현대인들의 중요한 가치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것, 내 마음을 휘잡아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다른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불태워서 내게 드리라 했겠냐고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다스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그 우상을 내게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순종했죠.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다면 그거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거예요. 내게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정말 내려놓기가 힘들다면 그게 바로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이에요. 산당은 제하지 않은 것처럼 아직도 그 우상 몇 개는 제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계속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축복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나름 몇 가지 순종을 해도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림이나 자수, 조각 이런 것 중에도 우상과 관계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걸려있는 어떤 그림이나 조각품 중에 뭔가 깨림직한 게 있으면 그냥 바로 버려버리세요. 뭔가 깨림직한 뭐 조각이나 무늬, 그림 이런 거 다 버리세요. 그런 것도 우상과 관련된 게 많아요. 어디 외국 가갖고 기념품 사오면 그런 거 거실에다 다 세워놓잖아요. 그런 거 다 버리세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게 많아요. 아, 전 몰랐어요. 모르면 죄가 아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을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가증히 여기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 집 거실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우리 집 거실에 가증히 여기시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를 안 내리겠냐고요. 몸에 그리는 문신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저주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그랬는데 가증인 게 내 몸에 있는데 저주를 안 받겠냐고요. 컴퓨터나 휴대폰 안에 저장된 더러운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청소년들 또 남성들 많죠. 집안의 컴퓨터에 그런 것들이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우리 집안에 있는 거고 내 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주를 안 받겠냐고요. 그러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라고 믿는 게 어리석은 거죠. 그런 거 다 삭제해버려야 돼. 삭제.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컴퓨터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지워버려야 돼. 점 치는 거, 점집에 가는 거, 운세, 사주, 별자리, 부적 이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 운명을 묻는 행위예요. 우리 운명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도 내가 더러우니까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요가, 명상, 단전호흡 이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행위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지극한 평안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그런 행동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걸 딴 데서 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증한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주가 안 오겠어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 하나라도 있어도 그 가정에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는 것. 이거 역시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기도 생활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인 음성을 따라가면 좋게요. 우리가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읽으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상의 계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꿈도 주고 환상도 주고 음성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예언 은사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냐고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전보로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찾아가지 마세요. 예언 은사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날 또 전화해요. 내 기도했어? 뭘 하셔? 이 점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예언을 해주는 건 괜찮아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니까. 예. 그래서 나에게 와서 예언을 해주는 건 여러분 받으세요. 그리고 분별하세요. 다 믿지 말고 분별하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면 돼. 그러나 내가 찾아가서 예언을 받으려고 부탁하는 거는 그건 점집에 가는 거랑 똑같은 믿음이에요. 또 도둑질하는 거, 돈 띄어먹고 갚지 않는 거,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버는 거, 또 뇌물을 주거나 받는 거, 이것도 다 저주를 불러들이는 문이에요. 부모를 미워하고 공경하지 않는 거, 어릴 때 부모한테 상처가 있다고 해서 평생 부모 얼굴 안 보는 뭐 그런 사람들, 이 저주 받은 거예요. 좋은 일 기대할 수 없어요. 성적인 음란, 음행, 혼전관계, 혼외관계, 근친상간, 비정상적인 성관계 다 저주예요. 형제에 대한 분노, 미움, 멸시 이런 것도 다 저주를 불러들여요. 여러분 형제를 멸시하면 안 돼요. 형제를 멸시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저주받아요.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지 않고 밤낮 공부하라고 야단치는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진짜 하질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서도 맨 공부하라고 학원 안 갔지? 너 맞아 죽을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다그치는 부모는 가정의 저주의 문을 열어 제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약한 자를 괴롭히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그죠? 종업원들 막 한테 갑질하는 요즘은 뭐 종업원들도 만만치 않지만 어쨌든 약자에게 갑질하는 그런 사람. 또 형제를 참소하는 거. 형제를 참소하는 거.
회사 동료인데 상사에게 나쁜 말로 보고하는 이런 얄미운 것들도 있어요. 회사 동료를 감싸줘야 되잖아. 뭐 실수를 해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일러 바치고 슬쩍슬쩍 나쁘게 보고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다 그게 형제를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참소했는데 그가 그 저주를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로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자꾸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참소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견디세요. 싸우지도 말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 머리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이 많은 저주의 문들 중에 나에게 한두 개라도 열려있는 게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세요. 그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주를 끊는 선포 기도를 하세요. 오늘 이후로는 이 저주가 더 이상 내게 있지 못하노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저주의 사슬은 끊어졌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다시는 그것의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또 그 저주로 인한 어떤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으면 그걸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그게 어떤 병이든 우울증이든 재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그게 다 저주로 인해 맺혀진 열매들이잖아요. 내가 저주의 문을 다 닫았다 해도 그 열매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저주의 쓴뿌리들을 다 걷어내 주시옵소서. 이 쓴 열매를 다 걷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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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